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몇몇 분들이 우리 에즈버리 부흥 현장을 좀 갔다 오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갔는데 이제 그 현장은 이미 끝났고 이제 뭐 조용해요 이렇게 우리 밑에 보는 대로 오히려 저한테는 저게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현상이나 사건 그 자체에 대해서는 하나님 하신 일이니까 그것을 보는 것도 영광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현장에 가서 지금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저 현장에 있었던 예배당 현장에 있었던 저들이 삶의 현장에서 또 학교 수업 시간에 또 도서관에서 그리고 또 저들의 가정에서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을까 저 은혜가 그게 궁금했고 가서 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몇 가지만 슬라이드 하나 보고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하죠. 뭐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저 안에 한 1,500석 이상이 앉을 수 있는 저희가 예배당이 아니고 원래 이제 대학에서 사용하는 강당 그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생들 예배당을 세미너리 신학교의 예배당에 가서 쓰지 않고 그냥 대학 안에 있는 저 건물에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대학 안에 예배가 정기적으로 드려진다? 그게 너무 일단은 굉장히 놀랐고요. 근데 여기서 거기까지 한 800km 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이 있어서 국경에서 일단 내렸다가 가고 그러다 보니까 한 1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 이제 올라올 때는 한 10시간 정도니까 뭐 충분히 도착이 되더라고요. 그 이제 뭐 내려갈수록 계속 이제 잔디가 파래지고 나무에 잎이 나오는 토론토에 우리 캐나다의 한 4월 말 5월 초쯤 돼야 되는 그런 날씨가 지금 저곳에서 따뜻하고 아주 그 봄 날씨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첫째 날 밤에 도착해서 오후 한 5시 정도, 6시 정도 도착을 해서 이제 저 현장으로 바로 갔죠. 그래도 집회는 끝나도 저는 사람들이 좀 있을 줄 알았어요. 여전히 뭐. 근데 조용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예배가 있었던 그 현장 그 앞문으로 이렇게 가니까 또 시카고에서 6시간 이상 차를 몰고 와서 또 이 현장을 보고 싶어서 이제 우리처럼 늦게 온 사람을 또 만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예배당 그 예배가 있었던 그 앞쪽으로 가니까 경비가 지키고 있어요, 안에서. 우리 들어갈 수 없냐 그러니까 이미 끝났고 지금 밤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 7시에 여기 문이 열려지니까 그때 와라.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돌아와서 우리는 이제 숙소에서 함께 간 분들하고 같이 부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우리 D6의 관점에서 D6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흥이 무엇인지 또 왜 그것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이야기하면서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이제 그 예배당 현장으로 갔어요. 가니까 다음 한번 볼까요? 넘어가죠. 도착했을 때 그 현장은 저렇게 현수막만 붙어져 있었어요. Thank you, Lord. Thank you, 월모. 월모는 저쪽 그 마을, 저 대학이 있는 마을, 작은 마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경비가 저희들한테 이야기한 게 뭐였냐면은 여기 그동안 한 6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마을은 6천 명이 마을 전체 사람이 다 6천 명밖에 안 돼요. 근데 6만 명이 그 한 3주 사이에 다 왔다 갔으니 뭐 마을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줬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또 마을을 두고 저렇게 고맙다고 그렇게 해서 사인을 붙여놨더라고요. 제가
특별히 이 사진을 찍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흥 현장이 있었던 그 장소에 이 의자예요. 그러니까 저 나무가 닳고 닳았어요. 팔걸이 나무가. 저게 닳아서 저렇게 하얗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세미너리 예배당이에요. 신학교 예배당. 저긴 가니까 한 50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의자가 극장 의자처럼 아주 편하게 돼 있어요. 제가 왜 저렇게 가서 비교를 하게 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는 세미너리 신학교 예배당도 있는데 왜 저 딱딱한 의자,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손과 또 그 사용으로 인해 갖고 닳고 닳도록 되어 있는 그 의자와 비교하면서 계속 질문을 했어요. 왜 이 신학교 예배당에서는 이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신학생들한테는 그냥 일반 학생들, 그냥 크리스찬 청년들한테서 신학 공부를 하는 청년들이 아니에요. 일반 학과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저 닳고 닳은 저 불편한 의자에서 예배하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옛날 우리 예가세마학교 할 때도 그랬죠. 푹신한 의자에서 인재가 나오는 게 아니고 딱딱한 의자에서 인재가 나온다. 교육에서도 이 딱딱한 의자에 앉으라고 그래요. 학생들을. 그래야 생각이 훨씬 낫고 학교 책상도 의자도 다 딱딱한 거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푹신한 의자보다는 푹신한 의자에 앉으면 생각이 멈추고 그리고 몸이 또 굉장히 편안한 걸로 인해 갖고 몸도 나른해지고 잠이 오고 그렇다는. 어쨌든 그냥 전 제 혼자 생각이었어요. 그냥 딱딱한 의자가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서 기도했어요. 우리는 아주 만약에 티켓을 끊어서 집회가 있는 기간이었으면 6시간, 7시간 기다려서 줄 서서 들어가야 되는데 또 들어가서도 저 강대상 아래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었고 저때 제가 했던 기도는 하나님, 부흥은 이미 왔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D6 사역을 하다 보면요. 계속 회개의 현장과 고백이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가정설계도 책에 이미 제가 그 7년 전에 책을 썼잖아요. 거기에 D6는 회개 없이 할 수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부터 가정에 교회 앞에 지금까지 해온 목회이든 또 지금까지 내가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해온 모든 것들을 두고 아빠의 잘못이었다. 목사의 잘못이었다. 이렇게 고백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가정예배 그동안에 안 하다가 갑자기 하자.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았던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 핑계를 대었던 거 이런 거 회개 안 하고 다시 가정예배 하면 또 핑계로 인해서 가정예배 못 될 거 아니에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강사과정에 있는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인도 설득할 수 있다. 내 자식도 설득할 수 있더라. 그런데 우리 사모는 설득하기가 제일 힘들더라. 왜냐하면 교회에서 목사님 화내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모님은 매일 가정에서 당신 남편이 화내는 거 봤거든. 그럼 교회에서 또 성도들이 다 목사님을 존중하고 다 그렇게 환대를 해요. 대우를 받아요. 근데 사모님은 아니에요. 그러니 사모님들이 제일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무엇이 없이는요? 회개가 없이는. 그래서 한국에서 D6 하는 목사님들의 간증이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아들한테 26년 동안 미안하다, 잘못했다, 아빠가 잘못했다는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D6가 제일 하기 힘들더라. D6를 알게 된 게 너무 부담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한테 회개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다시 전의 것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아이를 두고 내가 화내는 일이든
또 말씀을 제대로 내 자식부터 가르치지 않았던 일이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 가정에 예배가 없었던 그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그리고 목사님부터 청소하기 시작하고 가정의 예배를 위해서 가족이 같이 하는 일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쁜 중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을 우리 가족이 가장 여유가 있고 평화롭고 가장 아름다워. 이번에 지금 저 사진 뒤에 앉아있는 자매 있죠. 저 자매한테 물었어요. 이 현장에 있었냐고. 있었대. 그리고 올간 연습하러 나온 거예요. 저 자매 혼자 있었어요. 우리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얼굴이야. 그리고 얼굴에는 정말 천진난만한 표정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질문하는 게 미안할 정도로. 너희 현장에 있었을 때 어떠했느냐? 뭐라고 했겠어요? 피스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나니까 내 안에 평화가 왔다는 거예요. 가정의 아버지가 회개하면 가정에 평화가 와요. 내 아내에게 남편이 회개하면 내 아내 안에 평화가 와요. 이게 부흥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두고 회개하면 자녀들 마음에 평화가 와요. 데이식스 사역하기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 가족한테 잘못했다는 말을 너무 하기 힘들더라고요. 우리 한국 아버지들 특히 그렇죠. 인정을 안 해요. 아버지 잘못하는 건 괜찮아. 너희들이 잘못하는 건 안 돼. 이렇게 되다 보니 자식 안에는 어떻게 해요? 평화가 없죠. 아내 안에도 평화가 없죠.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피스풀했다. 보통 우리가 부흥회 그러면 막 그 현장에 있었으니 좀 흥분돼서 그 현장 이야기를 해줄 줄 알았어요. 다른 이야기 없어요. 그냥 피스풀해. 그게 다라. 그냥 누가 특별히 막 주관해서 예배를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었고 각각의 사람 안에 평화가 임하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첫 번째 회개하고 기도했던 그 한 자매는 어떤 자매? 저 학교 학생이 그 첫 번째 회개한 그 자매를 통해서 다시 모이기 시작했잖아요. 학생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하고 교수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가 됐던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했다 미안하다고 말 못할 정도로 거룩한 남편이 있을까요? 근데 왜 우리는 아내에게 그런 고백을 못합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또 왜 그런 고백을 못합니까? 우린 서로 잘못이 있고 우린 서로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는 인정을 못하느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부흥이 없다는 이야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영을 깨우는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 우리 가정의 변화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변화를 봅시다. 회개가 있다면 그곳에 평화가 임합니다. 그런데 다 자식은 아버지 탓을 하고 아버지는 자식 탓을 하고 아내는 남편 탓을 하고 남편은 아내 탓을 합니다. 이 탓이라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공격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왜요? 회개가 일어나면은 사탄이 있을 자리가 없으니까요. 더 이상 정죄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 자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이 가식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나에게 증거를 주시기 전에는 여러분들 이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 안에 가득 채워주실 때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그러고 목사님은 떠났어요.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떠나지 않았던 그 한 자매를 통해서 그 자매의 회개가 이제 이런 현상을 가져오게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 한 사람의 회개가, 우리 가정의 아버지라는 그 한 사람의 회개가, 그리고 우리 교회 목회자의 그 한 사람의 회개가, 그 교회 리더들의 회개가, 우리 교사들의 회개, 그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죠. 그게 바로 부흥이더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만남을 이제 잠깐 이야기하고 가고자 합니다. 저는 저 자리가 참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침에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저 예배당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이제 우리는 6시 반 그 호텔 그 브렉퍼스트 시작되는 그 시간에 다 같이 바로 그 6시 반 가자마자 1등으로 우리는 먹었거든요. 그러고 7시 거기에 간 거예요. 그리고 갔다가 오니까 이제 이분들 제가 이름은 지금 녹화가 되니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분들 팀들이 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질문을 던졌어요. 가정은 교회 부흥, 기독교 부흥 이렇게 너무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말자 그랬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 것에 대해서 목사님들의 잘못으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다. 목사님 생각도 맞다. 부정하지 않는다. 그것을 그대로 교회에만 갖고 있지 말고 가정으로 가지고 가보자 그랬어요. 가정으로 가지고 가서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떠난 것은 부모라는 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 부모를 깨워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여전히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는 이런 이야기는 없고 교회가 평신도들을 잘 훈련시키는 것. 그게 끝이에요. 왜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됐냐면 같이 온 저 팀들 안에 한 간사가 중학교 아이가 있고 이제 남편은 한국에 또 중학교 아이는 대안학교 한국에서 다니고 있고 이분은 뭐 거의 다 외국으로 주로 이제 간사로 이 활동 때문에 많이 다녀요. 제가 가정 이야기를 했죠.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부모가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분은 여자니까 남편도 아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건 자기 믿는데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지금 그 이야기가 성경에 있느냐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너는 열심히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전 세계 기도 운동을 위해서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라. 성경에 그게 어디 있냐고 내가 그랬어요. 남편이 자기 이렇게 하는 걸 지지해 준대요. 아이는 동의했느냐 그랬어요. 대답을 못하죠. 지금 한창 사춘기의 아이를 엄마가 돌보지 않으면 대안학교에서 어떻게 돌봅니까? 저는 그 엄마가 회개하는 것이 그 가정의 부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어느 순간에는 제가 그랬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그 에스교회 그 목사님은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 제자 훈련시키고 그 기수로 따지면 수천 명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자식은 왜 아버지를 두고 그 가정은 자식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느냐. 그분이 마지막 가시기 전에 자녀 세대를 제자 삼지 못하고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가정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한탄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랬어요. 그때 가면 우리 이미 늦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게 그거더라고요. 우리 세계 이야기는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24시간 예배, 24시간 기도 그거 다 하나님께 맡기자고. 하나님이 곳곳에서 일하시는데 우리 대부분 이해 못하는 게요. 내가 그렇게 해야 이 모든 일들이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하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지 않고도 선교하시는 분이에요. 아프리카 바울이 유럽을 두고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선교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의 생각은 아시아를 다시 돌아보는 것이 그의 그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바꾸신 겁니다. 왜 부흥을 내가 하려고? 내가 다니면서 그 부흥의 현장을 이야기하면서 또 뭐 조직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을 동원해야 하고 그러면서 가정도 내팽개쳐야 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그 변명과 그 엄청난 비성경적 고백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는 성경 어디에도 없다는 이야기. 우리가 선교 이야기도 잘 해봐야, 잘 생각해 보자고요. 영국은 선교하고 자기 자녀들 다 잃었습니다. 미국도 캐나다도 선교하고 자기 자녀들 다 잃었어요. 믿음의 세대를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지리아가 다시 유럽을, 즉 자기들이 선교, 자기 할아버지를 선교했던 그 영국을 향해서, 유럽을 향해서, 이 북미를 향해서 선교사들을 보내고 왜 이 역현상이 생겼습니까? 신앙이 전수가 됐으면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냐. 지금 이 현상만 보고 지금 에제베리에 저 젊은이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모아놓고 얘들에게 부흥을 경험하게 해서 젊은 세대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왜 그것만 보냐고 그랬어요. 이 지역에 이 학생들이 일반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기독교 그 철학 안에서 세워진 학교이지만 이들을 하나님께서 왜 이 현장 안으로, 부흥의 현장 안으로 오게 하셨을까? 믿음의 가문을 쓰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들의 믿음의 부모, 믿음의 할아버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깨우고 계신다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에제벨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생각은 청년들을 깨우고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청년들이 꿈을 가지십시오. 그 이야기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에제벨리에 이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거 끝. 저들의 가정은 어떻다? 저들의 믿음의 세대들이 어떻게 해서 왔고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북미 땅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워져 가는 일을 믿음의 가정들을 통해서 신앙이 이어진 저 젊은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도 그 이야기를 안 해줘요. 하나님께서 그냥 준비시키지 않고 서신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우리 가정이 쓰임 받는 것. 그냥 하나님께서 갑자기 은혜를 주셔갖고 우리 가정이 쓰임 받는 것. 우리 교회가 쓰임 받는 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은혜를 주셔서 숫자를 늘려주고 그것이 부흥일까요? 오늘 주보의 칼럼에도 그 부흥에 대한 개념을 정리한 것처럼 지속적인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흥은 항상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 기생 라합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가장 천대받고 직업이라 할지라도 직업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기생 라합 여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여청년을 만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에제벨의 부흥이 말씀을 통한 회개, 신앙 고백이 있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는 구약 성경 안에서 오늘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한 여청년을 보게 됩니다. 우린 여기에 주목해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후대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은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포커스를 가지고 오늘 말씀에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자, 에즈벨의 부흥이 말씀을 통한 그 회개에서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리고의 이 한 장녀가 그 장녀의 집에서 일어난 한 사람의 부흥 이야기. 그가 바로 라합이죠. 라합의 신앙 고백이 오늘 8절에서 11절까지 있습니다. 라합은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오늘 당신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라합이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라합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라합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정탐꾼들도 이 고백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곳에서 안전하게 정탐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연약한 여자 한 명의 그 신앙 고백, 그것도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어떤 지위에 있거나 어떤 명예를 가진 그런 여자, 그런 집안이 아니고 오히려 자녀 신앙 교육이 아니라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 딸이 창녀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사회적으로 드러내놓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 자식을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부모 또한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겠죠. 또 그랬을지도 몰라요. 어느 부모가 이 창녀의 딸을 창녀로 내놓겠습니까? 그런데 이 인정받지 못하고 지탄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연약한 한 여청년의 이 신앙 고백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역사를 바꾼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바꾼다. 우리 자녀들의 역사를 바꾼다. 저들의 미래를 바꾸는 일은 회개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회개 순서가 있으니까 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누구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정말 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나도 잘못이 있어 라고 대화를 나누면서 가족이 함께하는 그 시간,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린 부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 평화를 가져오고 화해를 가져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재고백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청년 세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금 이 기생 라합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라합은 유다 지파의 후손인 살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는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죠? 유다지파 가정이에요. 유다지파 가정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유다지파를 통해 지파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있고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속에 이 라합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합의 행위로 라합이 그동안에 여리고성에서 열심히 잘 살았기 때문에 여리고성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영향이 있는 여자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여자는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았고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창녀였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그를 구원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거룩할까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잘해서 구원받았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장녀 라합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는 모두 다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나도 마찬가지 죄인이에요. 그 죄에 대해서는 장녀 라합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회개의 과정을 통과하더라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데서 하나님은 추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추수를 위해서 청년 세대를 어떻게 하시느냐? 장녀가 의인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의로운 여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여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고 하나님께서 회개한 그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죠. 이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과 부흥의 이 증거들이 후대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가게 됩니다. 왜 우리 청년 세대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아버지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할아버지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믿음의 아버지에게 믿음의 조상으로부터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그 약속이 내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누구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때 안 되면 또 그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게 돼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세대들이 끊어지면 안 되는 것이 부흥이에요. 그것이 D6 부흥입니다. 그 세대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녀를 낳는 것,
그 자녀를 훈련시키는 것, 제자로 삼는 것, 이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지속되어야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회개하지 않은 데서 자녀를 가르칠 수 있나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세요? 아버지나 잘하세요 이러겠죠. 교회에서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목회자 자신이 회개하지 않는 데서 우리 성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목사님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러겠죠.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는, 성도들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져서 이렇게 목회하는 것들을 나는 그것이 옳은 줄 알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더라. 제가 아까 그 간사들 이야기했는 것처럼 저도 저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그렇게 교회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이야기했고 간증도 했고 그것이 부흥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말씀과 어긋난 일들이 많았어요. 내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열심히 준비했고 열심히 헌신했고 열심으로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회개하게 했습니다. 왜요? 가정을 빼고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가족을 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가족에게는 말씀 하나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았으면서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 몇 시까지 오세요 또 몇 시까지 오세요 훈련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요 과정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가르치고 철저하게 숙제 검사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가정에서는 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네 자녀에게는 답이 없었어요.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야 우리 오늘부터 성경 보자 안 하던 거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내가 그냥 우리 하자 그러면은 그게 프로그램이죠. 어떤 동기부여 하나만 가지고 가는 것은 다시 못하게 돼 있습니다.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다시 거의 죄를 반복해서 범하지 않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부흥의 증거는 계속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대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작을지라도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은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처럼 언약만 정확히 붙잡으면 우리는 영원한 응답을 우리 후대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정탐꾼들을 도운 이 라합은 그들에게 자신과 이제 가족들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12절에 14절 말씀이죠. 라합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이 부흥은 가족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가족으로부터 라합은 사랑받지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그 부모는 라합을 부끄러워했을 겁니다. 그래서 라합은 어차피 나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으니 하나님 아버지 만나서 나는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래. 우리 가족은 더 이상 내가 관심 없어. 가족이 나를 버렸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라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 가족을, 그 가족과 함께하는 그 가족까지도 책임져서 하려는 거예요. 바로 부흥은, 회개한 그 한 사람의 부흥은 영향력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자식한테 아버지의 잘못이어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리고 성의 부흥이 아니에요. 여리고 성 안에
가장 소외되어 있고 제가 제일 가득한 그곳에 지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잘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많이 갖게 될 거야. 그러면서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안 돼? 그리고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왜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아? 오히려 그런 가정에 하나님은 더 역사하신다. 오늘 기생 라합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 가정 안에 어떠한 잘못이,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 만한 그런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가정을 구원하시더라. 어떻게 해요?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가지고 구원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지막으로 이런 믿음을 보면 여리고 함락의 주역은 정탐꾼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요. 라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합 한 사람. 나 한 사람의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못에 대해서 변명하지 마시고 이유 붙이지 말고 자기가 의로운 것을 드러내지 말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식 앞에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아내 앞에 부족한 걸, 남편 앞에 부족한 것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 부족함을 발견하고 우리 예천교회는 주일마다 부흥 현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뭘까요? 세대가 나누어져서 모든 세대가 하나 되어져서 한 장소에서 한 메시지 안에서 그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동일하게 아멘하고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이건 부흥 없이는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기적이고 자기 편리한 대로 예배하고자 합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돌아다니는 거 싫어하고요. 예배 방해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당연히 자기들은 자기들끼리 또래끼리 가서 예배하는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회개해야 할 첫 번째 요소입니다. 우리가 찢었습니다. 나눴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회개해야 돼. 모든 세대가 하나 되어서 예배하고 가르치고 배우며 훈련하는 그런 부흥 현장.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D6를 두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식탁 교제를 지속적으로 나누면서 공동체 안에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키워가고자 함께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자기 자랑,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을 앞세워서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하다는 그 자리, 그 안에서 내가 항상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식탁 교제. 에즈벨이 다녀와서 그저께 밤에 다녀온 그날, 어젯밤이군요. 그 다음날 밤에 좋은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한국에서. 280개 정도 되는 교회가, 그 노회가 있어요. 그 노회 전체가 우리 D6와 MOU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서 연락이 온 거예요. 2029년까지
D6와 MOU를 해서 우리 노예 모든 교회 안에 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세대가 함께 가르치고 배우는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도와달라고.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셔요. 제가 가서 우리하고 MOU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기서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현장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세대가 함께 가르치고 배우고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는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웨이킹 하자는 거예요. 웨이크업 하라는, 깨우자.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부흥이 있기 전에 일어나는 현상이 깨우는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번에 에제벨이 저 부흥을 어떤 사람은 깨운 거다. 그래서 영적 각성 운동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깨우는 거다. 그들이 어떻게 정의를 하든 간에 우리는 세대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적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부흥의 현장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전의 가정 역시 날마다 부흥 현장을 경험하는 가정입니다.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그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은혜를 입은 것처럼 다윗의 할머니가 될 수 있고, 우리 또한 라합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비참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은 그 한 사람의 회개, D6를 어떤 운동의 하나로, 어떤 프로그램의 하나로, 왜 그것만 강조하느냐, 왜 그것을 마케팅하느냐, 그것을 왜 브랜딩하느냐,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성경 어디에 봐도 네 가정 놔두고 비행기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 현장을 확인하고 그 기도 현장을 만들어 가라. 하나님은 전 세계가 복음화 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겠죠.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되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저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오늘 내 가정의 자녀들은 세상의 마귀에 속아서 신앙을 배반해버렸어요. 이 반복된 현상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선택과 자기 야심과 욕망을 가지고 이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면 땅끝 복음화가 되고 우리 자녀 복음화가 되는 것은 당연히 성경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내 자녀를 잃으면서까지 네가 땅끝에 복음을 전하라고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것은 없습니다. 가정이 부흥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예배할 때 교회 공동체가 부흥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